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너티나무가 있는데 너티나무 밑에 제가 지나다 보니까 어떤 호백발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근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근사님 아니고 그렇게 아주 곱게 늙으신 할머니였습니다. 예, 그러더니 제가 인사를 했더니 근사님이 저를 알아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목사님 옆에서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근사님에게 근사님 보는 눈이 있네요. 농담으로 그랬더니 근사님 그런데 목사님 제가 요새 새벽기도 나오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양 이야기 했잖아. 양 이야기 한데 양이 뭐 여름에는 뭉치고 겨울에는 흩어져 있다 뭐 하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됐다 그래서 별걸 가지고 은혜를 다 받네. 양이 여름에 뭉쳐있고 겨울에 흩어져 있다는 이것은 제가 성지순례를 갈 때 가이드 목사님 하신 이야기인데요.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가이드 하신 목사님이 창밖을 보라 그래서 보았더니 창밖에 산이 보이고 산에 등고선처럼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 저게 양떼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양떼들이 다니는 길을 말씀하시다가 그 목사님이 양들이 겉으로 보기에 순해 보여도 성질이 더러워서 여름에는 뭉쳐있고 같이 모여서 그냥 옹기종기 있고 겨울에는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양들은 성질이 더러워서 다른 양들이 편한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떨어져 있으면 다른 양들이 시원할 것 같으니까 뭉쳐있고 겨울에는 붙어 있으면 다른 양들이 따뜻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믿거나 말거나 그냥 그거는 우스갯소리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여름에 양들이 뭉쳐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것들이 왜 저렇게 뭉쳐있을까? 겨울에는 제가 성순례 가면서 겨울에 못 봤는데 어쨌든 양들은 이렇게 여름에 뭉쳐있고 겨울에 흩어져 있는, 그래서 성질이 더러운 게 아니니까 누가 그렇게 추정하는데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에 은혜를 받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은혜를 받을 사람은 이런 말씀 해도 은혜 받고 저 말씀 해도 은혜 받고, 은혜 못 받을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 하셔도 은혜 못 받고 그런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하셔도 은혜 받고 저런 말씀 하셔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시고 좋은 말씀만 마음에 새기시고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말씀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그 목자의 특징이 한 세 가지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목자는 인도자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물 중에서는 시력이 좋은 동물들도 있고 시력이 좋지 못한 동물도 있다고 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는 2km 상공에서 땅에 움직이는 토끼를 포착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꽂혀서 토끼를 잡는데요. 시력이 굉장히 좋은 동물이 독수리 같은 겁니다. 근데 양들은 시력이 나빠서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또 양들을 혼자 두면은 풀이 어딘지를 찾지를 못한다 그래요. 목자가 양들을 끌고 다녀야 비로소 풀도 얻어먹고 물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력이 좋지 못한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 목자가 필요한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양들도 제대로 뭔가를 얻어먹을 수가 없겠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하시면서 양들이 내 음성을 알기 때문에 양을 부르면 양이 목자를 따른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훌륭한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그 목자를 따라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기 오늘 말씀 유심 보면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이 좀 복잡한 말씀인데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의의 길은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옳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의 길은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다. 그럼 믿음의 길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흔한 것은 아닙니다. 목자가 양떼들을 이끌고 좋은 풀밭 그리고 쉴만한 시냇물가로 인도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험한 길을 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시밭길, 때로는 낭떠러지 길을 통과해서 바위길, 또 아주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험한 길들을 가야만 그런 좋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종사를 하면서 주인마님의 그 억울한 그 누명을 쓰고 악한 누명을 쓰고 더러운 이름을 가지고서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그 장소는 애굽의 총리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였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인생길이 험하고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길 이후에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전쟁터에 아버지 신부름을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을 보고 용감한 마음으로 골리앗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환영할 때 다윗은 생애 최고로 짜릿한 기분을 맛보지 않았을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왕궁에 들어가서 아주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적의 대장을 죽였기 때문에 왕이 약속한 대로 왕의 사위가 되었고 그리고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서 군대의 장군으로 삼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윗은 날마다 사울왕과 더불어서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양이 푸른 풀밭으로 안내받은 것처럼 인도된 것처럼 다윗은 정말 진수성찬이 있는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다윗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왕이 오해하고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고난을 헤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셔서 마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지난날을 돌아보면 그런 간증거리들이 각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도 돌아보고 험한 길, 가시밭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믿음의 간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간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서울의 중심가에 있는 성산교회라는 곳에 갈 때 그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보자 그러더니 식사를 같이 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을 지도해 주면 어떻는가 하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교목으로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좀 구해보시는 게 어떠냐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만나자 그래서 또 만났더니 이번에 또 제가 또 거절을 했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후배가 말이요 선배가 좀 해달라면 해주지 말이요 약간 반협박자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 그럼 제가 한번 가보죠. 그래서 그때가 2월 첫 주일날 제가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 가서 인사를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예배 끝난 후에 보자 그러시더니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협성대학교 총장으로 가게 돼서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중고등부 지도할 필요도 없겠다 싶어서 잘 됐네요. 뭐 그러면서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협성대학 총장님으로 가시니까 저들은 당분간 이 교회 주일날 예배를 인도해 주시면 어떠냐고 수요일 예배를 인도해 주면 어떠냐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오 했어.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그 나이가 좀 있는 여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 교회 전체 장로님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에요. 그 장로님께서 가신 그 총장 목사님에게 목사님 가셨는데 우리는 후임 목사님 어떻게 구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최 목사님이 벌써 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벌써 보내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모 저모로 인도하시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집사람이 그 서울에 있는 성산교회 담임 목회를 좀 하고 싶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죠.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거기에 부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다 푸른 풀밭이 필요하고 쉴만한 물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셨으면 감사하며 생활하시고 지금 가는 길이 때로는 가시밭길이고 낭떠러지 길을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날마다 순종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라는 말은 우리 잘 쓰지 않는 말인데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지팡이가 있고 또 막대기가 있는데 양들을 치는 양치기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모세라는 사람은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를 쳤다고 되어 있고 다윗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은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고. 그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지팡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다음에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지팡이로 애국의 나일강을 쳤더니 나일 강물이 피가 되었고 그 지팡이로 하늘을 가리켰더니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우박이 쏟아지는 그런 역사가 났어요. 애국 군인들에게 쫓길 때는 홍해 바다 바로 앞에서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적인 역사가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히 그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지팡이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아말렉을 쳐 부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팡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지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듯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싸움을 하러 나갈 때 다윗의 손에 들린 것이 바로 막대기였습니다. 골리앗이 기가 막혀서 네가 한나 개를 잡으려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하면서 비웃었죠. 다윗의 한 손에는 막대기가 있었고 한 손에는 물매가 있었습니다. 그 물매를 돌려서 단 한 방에 골리앗을 처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주 연약해 보이는 지팡이, 아무 쓸모없는 것들 막대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히 보호해 주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다윗을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고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질병에서도 나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0년쯤 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대명 비발디에 아이들이 스키를 타고 싶어 해서 그쪽으로 마침 이게 회원권 있는 장로님과 함께 가게 됐는데, 장로님은 이제 그 비발디 펜션에 계시고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좀 갔다가 그 대명 비발디 고개를 올라가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었죠. 근데 겨울에 운전할 때 블랙 아이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길가에 얼어붙는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집사람이 운전이 아주 능숙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운전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차가 미끄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으면서 여차하면 항상 핸들을 잡아주려고 했는데 핸들을 잡아줄 0.1초 시간이 없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차가 갑자기 그 중앙선으로 갑자기 달려들었는데요. 마침 위에서 내려오던 차하고 정명충돌을 했습니다. 사람이요, 성령 잘 타고 정명충돌을 해보면은 이야,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명충돌 안 하셨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명충돌 하니까 정말 이게 대단한 경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요, 차와 차가 부딪히는데 그렇게 큰 소리가 난 줄 처음 알았습니다. 차와 차가 부딪히는데 마치 폭탄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꽝 하는데요, 좋은 산이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산이 울리면서 그 순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아득하게 저 땅 밑으로 끄이면서 영혼이 몸속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죽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집사람을 쳐다보니까 집사람도 놀라서 쳐다보는 게 꼭 같은 경험을 했어요. 영혼이 몸속에 빠져나오는 것 같고 저 아득한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죽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근데 사고가 나서 이제 좀 있다가 보니까 차는 완전히 망가졌는데 저나 집사람이나 온전한 것 같아요. 보니까 어디 다쳤는다 보니까 다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에어백도 있고 안전벨트도 하긴 했지만 다친 데가 없는 것 같고 괜찮은가 보다 하고 나와보니까 아무 데도 다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집사람도 다친 데가 저도 다친 데가 없고 한 일주일쯤 있다가 좀 몸이 좀 가슴이 뻐근해서 가보니까 한 미세한 갈비뼈에 미세한 골절이 두 군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갈비뼈에 골절된 것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약도 주지도 않고. 어쨌든 이런 죽을 것 같은 사고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경험들이 우리 성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왜 그렇게 살아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으면은 그래도 앞으로 이 땅에 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줄 알고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불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겠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는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됐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죄가 많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무능하고 모자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낱 보잘것없는 양치였던 시골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셔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수많은 고난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찬란한 다윗 제국을 건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방의 적들을 다 평정한 후에 왕궁에서 자신이 이제 더 이상 걱정 없이 살면서 나는 백창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장막 속에 거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가 이 장막, 천막이었는데 그곳에 계시는구나 하면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해서 나단이 그 다음 날 다윗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네가 양떼를 치던 목장에서 너를 불러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내가 너와 함께하였다.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난 내 씨로 내 뒤에서 왕을 삼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다윗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빠져서 고백하기를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 잔이 넘치나다는 그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지난날을 돌아보면 정말 부족하고 초라하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내 잔이 넘치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그 고백이 내 자신이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실 다윗은 보면은 세속적인 육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넘치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다른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백,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영적으로 풍요하게 해주신,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신,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할 수도 해주신 거기에 대하여 내 잔이 넘치다 그런 고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연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거기가 쓴 소설 작품 중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화에 근거한 소설인데요.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 좀 억울하게 잡혀간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젊은이가 맹의순이라는 분입니다. 맹의순은 평양에서 태어났었고 평양에서 유명한 장로님, 아주 부유한 장로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평양에서 서울로 유학을 해서 연희 전문, 그 당시 연세대학교에서 신학과를 하다가 나중에 조선신학교라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장신과 총신의 전신입니다. 조선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6.25 전쟁이 일어날 때는 이분은 서울역 앞에 남대문 교회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영락교회와 남대문 교회입니다.
남대문 교회의 유명한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 유명한 복음성가 작곡가들, 찬송가 작곡 작사들이 그 교회에 다 출석을 했습니다. 박재훈 같은 분이요. 하여튼 그 남대문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고 아버지 때문에 피난을 안 가려고 그랬는데 어쩌죠 피난을 가다가 인민군에게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인민군에 잡혀가지고 인민군 복장을 입었는데 마치 인민군 장교 중에 하나가 친구가 있어서 맹어순을 빼내준 것입니다. 맹어순을 그래서 몰래 밤에 탈출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연합군에게 잡혀버렸어요. 미군에게 잡혀서 인민군이라 그래서 그제도 포로수용소에 갇히게 된 것이었죠. 억울하게 포로수용에 갇혔지만은 맹어순은 불평하지 않고 이곳이 바로 내 삶의 터전이고 사역지라 생각하고 포로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였지만 영어가 되기 때문에 미군 장교 또 이제 의무 장교의 통역관을 하면서 특별히 중공군 중에서는 참혹하게 부상당한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들의 상처를 씻기고 싸매주는 그런 일들을 쉬지 않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 간 줄 모르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들을 돌보다가 결국에는 가로로 쓰러지게 됐고 쓰러진 이후에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당시 중공군 포로들은 이 맹어순 선생의 모습을 보고서 하늘의 천사를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중공군 포로 한 사람이 맹어순 선생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추모하는 글을 쓴 것이 남아있는데요. 그 추모하는 글을 제가 읽음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추도식에서 읽었습니다. 그분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을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 주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고통으로 잠 못 이루던 사람도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들의 얼굴을 씻어주고 손을 닦아주고 발도 씻어주었습니다. 부상해서 꼼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 씻어줬다. 넉넉지 않은 수건을 언제나 깨끗이 빨아서 갖고 다니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선생님 손에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치 없이 한 번만 더 하면서 선생님이 우리를 씻겨주시는 것을 바랐습니다. 더러운 몸을 닦아주시면서도 그분은 항상 노래를 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면 하늘의 천사가 노래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그날 마지막 환자를 씻기시고 우리말, 중국말로 암송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다 외우신 그분이 다시 하늘을 우러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자 우리도 다 따라 했습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자 그분이 다시 한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환자를 씻기시고 나서 물통을 들고 일어서시다가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와서 그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울던 선생님이 믿었던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날이 밝아서 하나님이 데려갔던 사실을 듣고는 우리 모두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맹 선생님을 하늘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예수 안에 있어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맹 선생님은 지금 예수 안에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도의 글을 중공군 포로가 한문으로서 그것을 통역한 것을 읽었던 것입니다. 맹어순 선생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포로 수용소에 있었지만 중국의 포로들을 섬기고 인민군 포로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석방될 기회가 있었지만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석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포로 수용소가 나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지이다 하면서 끝까지 중공군 포로들, 인민군 포로들을 돌보다가 돌아갔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하늘을 우러보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 맹어순 선생의 고백은 영적으로 깊은 차원인 것입니다. 다시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하여 형통한 것에 대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도 귀한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풍요한 영적인 큰 은혜를 받고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맹어순 선생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